오늘은 요셉의 죽음과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강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끝이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생명의 책임과 동시에 죽음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뭐고 죽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죽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이 대부분의 역사죠. 그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다 메스에 죽었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 놓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찾아내야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셉의 죽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요셉이 죽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가 가진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요셉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요셉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바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튼간에 이렇게 그 끝이 죽음이지만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대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질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예.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는 것은 요셉의 편으로 보자면 4대에 걸친 후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자식을 4대까지 보고 그 4대에 걸쳐서 그 4대 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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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까지 뭐예요? 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는 거. 이 스라라에서 양육됐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무릎에서 출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요셉이 죽기 전까지 애굽에 총리했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녀의 손자들까지도 요셉의 영향력 아래서 삶을 잘 살 수 있었다. 알았죠? 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아직 손주를 가져보지 못했는데, 예,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손주를 보신 어른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처음 손주를 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뭐 이제 가져봐야죠. 구약 성경에서도 손자를 보는 것을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약에 와서는 복의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어쨌든 대표적인 복의 상징 중에 하나가 자손의 복이죠. 자손의 복. 물론 많은 경우에 그 자손이라는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손의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자손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죠? 물론 이 천대의 복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운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잠언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손주를 많이 낳은 그런 이제 분은 여러 면류관이 여러 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때보다는 더 좋은 믿음의 환경을 잘 유업으로 이어주어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중요한 몫이죠. 성경은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겨났나요? 아니죠. 성경에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유업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도 이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잘못 보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에게서 부러운 것이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있었으니까 적어도 80년의 세월을 애굽의 총리로 지낸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요셉이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지내면서 세상의 권력과 부요를 누리고 애굽의 바로왕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도 번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러움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다 보상을 해 주신다. 그 보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백갑절, 천갑절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익숙해 있다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안 만났으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멘을 했을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눈치가 빨라서 아멘이 안 나오지. 아멘 나왔다가는 욕을 세리 먹을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문제냐면 이런 설교들이 설득력이 있다고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설교라고요. 명분도 분명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너희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보상을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보상신학이죠. 보상신학.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니까요. 지금 요셉이 또 대표적인 경우고 또 누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죠. 고난받은 욥도 그랬죠.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이나 더 재산을 주시잖아. 자녀들도 더 많이 회복해 주시고. 뭐 또 누구 있어요? 대봐요. 성경에 무지 많죠. 솔로몬도 그러고 뭐 하여튼간 야베스의 축복 대표적인 거. 내게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다니엘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성경에 보상신학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상만 해주시던가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신 자체도 보상을 받으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세상적으로. 그죠? 죽음이 보상이 되나요? 12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고 그래 목숨을 바치는데 보상을 받았나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뭘 기업을 이루었나요? 예수 기업이 이루어지던가요? 뭐 스데반이 보상을 받아서 안 죽었던가요? 바울은 고생을 덜 했던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 보상을 다 받았다요? 아니라고요. 뭐 구약엔 이런 얘기가 없나요? 아니라고요. 구약에도 넘쳐난다고요. 애굽을 나와서 그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게 이제 이 구속사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놓고 보상이 뭐였죠? 그들에게 보상이 광야 40년 생활이었다고요. 그게 보상인가요? 아니죠. 광야 생활을 보상이라고 말하진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죠? 또 누구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기 위해서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바람피는 여인과 평생을 아내로 두고 살아야 했다고요. 가정이 파탄난 가정을 지키며 살아야 했다고요. 그게 보상이 되나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은? 에레미야는 어땠어요? 에레미야는 20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이 너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맨날 심판부가 저주만 얘기하니까 관료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뭐 여러 번 하고, 그죠?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터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이 관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그죠?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이제 도망가는데, 이 관료들이 에레미야가 미우니까 지들만 애굽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지들만 안 가고 이 에레미야를 끌고 가죠. 미운 놈이니까. 미워서. 그렇게 미워했다고요, 에레미야를.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다고요. 최후가, 에레미야는. 여러분, 보상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 혹해가지고, 한 부분에 혹해가지고 전체를 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의 욕심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성경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건너온 번영신학, 기복신앙, 또 교회 성장, 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의 주술적인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과 잘 결합되는 바람에, 그래서 말씀의 본질보다 우리 어떤 교회의 번영과 성공, 우리 개인의 성공과 어떤 축복,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오해되는 바람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고요. 틀리진 않는데 틀리다고요. 이해하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기 위한 차원에서 잘 살아야 한다고요. 잘 사는 게 차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고요.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거다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신자된 책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다르다고요. 저도 예수를 잘 믿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아서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그거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걸 목사만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인생만 있지 않다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각자 인생이 각자에 맞춰서 100가지 인생, 1000가지 인생, 10,000가지 인생이 있다고요. 다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다 반대로 가난해지지도 않는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믿음에 맞춰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가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적용된다고요. 이것을 마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런 믿음, 어떤, 그죠? 이신칭의의 교리처럼 이렇게 법칙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러분, 자, 성경이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죄송한데 성경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예, 죄송해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린 것 때문에 망한 케이스들이 더 많지 잘된 케이스들보다 망한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부를 누려서 아내를 수도 없이 거느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년에는요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방 우상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삶을. 잘된 거잖아요. 여튼 간에. 근데 더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후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연장받아서 낳은 자식이 므낫세야.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죠. 히스기야 아들 중에서. 그죠? 므낫세가 뭘 했죠? 히스기야가 할아버지는 산당을 다시 짓고, 그죠? 바알 목상의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다시 다 들어왔다고요. 우상 숭배 온거지로 다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서 낳은 자식이 왕이 돼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하나님부터 살아나서 그 생명을 살아난 것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가 살아난 그 어떤 은혜와 기적을 가지고 자식을 신앙적으로 키워내지 못했다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삶을 방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책망하는 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죄송하지만 부자들이죠.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여러분. 낙원에 간 나사로와 음부에 간 부자가 음부에 갔다고요. 자신이 죽는 것도 예측 못하고 그냥 오라 내 영혼아 풍성히 누려보다 하면서 곡식 많이 거둬서 곡간 크게 졌다가 이 어리석은 자요 책만 들은 부자. 그죠?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 나와서 응?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큰 소리 쳤다가 네 재산 나눠주고 나 쫓아라 그 말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 다 여러분 이런 지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요. 제가 그들을 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얘기잖아요. 저도 부자로 살고 싶다니까요. 예? 여러분 세상에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삶에 조금만 더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인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나도 뭐 그 돈이 있으면 좀 해보고 싶은 것들 왜 이런 꿈이 없냐고요. 인간들은 누구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1도 두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죠? 성경이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바뀌었더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 그래서 그 일만이 성경의 유일한 관심이고 초점이라서 그 일들 가지고 풀어내고 있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 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삼중 축복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범사가 잘 된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이 헬라 시대에서 상대의 번영과 성공을 기원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가게를 개업을 했어요. 식당을 차렸어요. 그럼 뭐 주죠? 꽃 화분하고 한줌에서 대박 나세요 그러죠. 돈벼락 맞으세요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우리의 기원이고 염원이고 소원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착각해가지고 여러분
축복으로 둔갑시키면 안 되죠. 얼마든지 우리는 염원을 가지죠. 소원을 가지죠. 잘 살길 소원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니죠. 다 잘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가면 신앙의 본질에서는 틀리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시죠. 그렇게 해주는 자들도 있죠, 물론. 그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요셉의 케이스가 대표적인 거죠. 그죠? 그러나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다다로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번영하자, 성공하자, 그렇게 가면은요, 후대가 다 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네요, 여기다가. 그것을 역사가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랬고, 19세기 유럽 넘어오면서 유럽 교회들이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뭐 카톨릭 얘기는 아예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봅시다. 19세기, 그죠? 18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번영신학이 그냥 주류를 이루면서 20세기 넘어와서 유럽 교회는 다 망했죠. 그것으로.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걸 미국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았죠. 여러분, 왜 유럽 교회가 망했죠? 왜 무너졌죠? 복음의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그죠? 예수 믿어서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한국 교회도 약간 아슬아슬하죠. 한국 교회 위기가 뭐죠? 말씀의 이 복음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걸 이 한국 교회의 복음이 시대의 한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시대의 한여. 시대의 한여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대가 요청하는 그 어떤 성장주의 있잖아요. 그게 따라갔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믿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이 됐죠. 그래서 잘 믿으면 성공하는 거고 못 믿어서는 성공이 못한 거고로 많이 치부됐죠. 오늘 너무 신랄한데? 여러분들 속이 뻥 뚫려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쨌든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말씀 안 붙잡고 지가 아무리 잘 살아봤자 지옥 아랫목 같게 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냐? 여러분 너무 거기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게 뭐랄까요?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우리의 이 문제이고 그 아픔인지를 놓치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다 인간은 욕심덩어리라서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드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삶을 질을 좋게 만드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이해하셨죠? 저도 제 삶에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네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본질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 보세요. 야곱의 죽음과 장례에서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의 장례가 화려했던 목적이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자랑하려고 하려 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야곱의 장례가 화려할 수밖에 없었죠. 이해했죠? 그 부분 충분히 설명드렸죠. 지금 마찬가지라고. 지금도 여기서 요셉이 4대손의 기록을 남긴 목적이 요셉의 무슨 번영을 기록할 목적으로 이것이 남긴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진 믿음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등장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장 가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자, 1장 한 장 넘겨보세요. 1장 7절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걸 같은 단어가 4번 나오잖아요.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강하다.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무지 많아졌다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해하셨죠? 이게 그냥 수만 많아졌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이건 저에게도 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다른 존재들입니까? 그냥 넉넉고 속편하게 여러분 그냥 희낙낙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그냥 태평하게 살아야 할 그런 뭐랄까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죠?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24절부터 요셉의 유언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요셉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만약에 요셉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유언을 그렇게 남겨야 합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로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여라가 그의 유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요셉의 유언. 그래서 뭐냐면 나는 쓰고 할까요? 요셉의 유언. 나는 죽는다요. 죽을 것이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렇죠. 미래형으로 해주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아주 과거도 전전전전 한참 전 과거죠. 요셉은 죽었죠. 여러분, 나는 죽을 것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신의 죽음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요셉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미련한 자는 자기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왜? 여기에는 영원히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당신들은 뺄게요. 여러분들이 쓰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이 돌보다라는 말이 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권고하다는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프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을 두고 살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놓으면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너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살피듯이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자,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 50장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자,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단어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본다, 듣는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죠? 어떤 감각기관처럼 그렇게 표현하셔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표현이죠. 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도록 하노라.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죠? 계속 나오죠. 보았다라는 말이요. 그죠? 자, 그래서 좀 건너갑시다. 16절로 좀 넘어갑시다. 16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이 바로 if 코드예요. 지금 앞에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금방 살폈던 돌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여기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이끌어내신다고요. 아멘. 하나님 돌보신다니까요. 네? 이게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크다니까요. 네? 물론 부자로도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으로 더 크게 축복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게 훨씬 크죠. 권고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이게 훨씬 크다고요.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죠. 이 말씀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런 함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미가, 젖먹이 어미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젖먹이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은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아주 그냥 너무 극에 달할 정도로 자식을 잊을 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비참한 상황이라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결코 그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긴 자식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말씀의 모습이라고요. 성경은 그 증거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 지금도 똑같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표현이 됐나요? 어떻겠죠? 여러분들 감정하고 좀 동선이 맞았나요?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불렀을까요? 늘 설명하잖아요. 나는 잘 나가는 목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좀 그렇게 쓰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가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공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에레미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에레미야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속으로는 거기 속에서 여러분 거기 이제 완전한 그게 항복이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가 있다고요. 우리들이 다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좀 날 좀 평안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늘 이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돌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놓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계속 넘어갑시다. 진도 나갈게요. 50장 다시 넘어갑시다. 창세기 50장. 여기 24절 세 번째가 뭐냐면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다가 코멘트를 달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요셉이 믿는 신앙이었고, 물론 그 아버지 야곱이 믿는 신앙이기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야곱의 유언도 이 고백이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자,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막벨라 굴에 왜 장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축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라고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안 찾아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야곱의 최종적인 유언이 딱 자기를 위한 유언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나 막벨라 굴에 묻어줘. 나 장사 지내야 된다. 너 맹세해라 요셉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 약속 지켰고.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야곱처럼 요셉도 똑같다라는 거. 야곱처럼 요셉도 자기의 소망이 뭐하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길이다. 그 인도하신 바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더 크고 놀랍고 더 웅장한 세계가 있다. 나라가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꿈꾸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최종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가 이제 금신상에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때,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이건 찾아야 돼. 다니엘서 한번 찾읍시다. 다니엘서 아마 3장에 나올걸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금신상 사건에서 여기 나오네요. 우리 16절부터 읽읍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네, 1236페이지랍니다. 페이지수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쭉 읽읍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신앙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훨씬 더 깊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
거기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소망을 가진 그 위대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분이시다.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신의 손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에 대해서. 쫄지 마라 이거죠. 그죠? 김문우 목사님처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손해볼 게 없는 사람들인 걸 왕이여 기억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도 끝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그런 거죠. 만약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고 삽니다. 아멘. 그게 신자의 해석이라고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네, 일은 힘들고 고되죠. 피곤하죠. 안 하면 좋겠죠. 그냥 어디서 따박따박 뭐가 좀 까마귀처럼 굴러 들어와서 살면 좋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까마귀도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거기서 뭘 발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를 확인하시라고요. 거기서 믿음을 찾으시라고요. 가장 위대한 거는 항상 죽음 너머에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 길을 요셉에게도 보여주셨고,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5절로 26절 읽고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갑시다.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보세요. 요셉의 소원도 딱 하나죠. 뭐예요? 내가 죽으면 해골 메고 올라가. 지금 야곱하고 똑같죠. 너 나 막벨라 그래 묻어야 돼? 안 묻으면 알아서 해? 내가 죽어서라도 넌 나타나가지고 가만 안 둘 거야? 마치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 난 해골이 될 걸 알아. 그런데 내가 해골일지라도 너희들은 메고 올라가야 돼. 나는 죽어서도 죽은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폈냐면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신약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고요. 죽은 건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거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라고요. 요셉이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요. 해골일지언정 간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죽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원리들을 자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의 끈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심지어 어느 때까지 죽어서라도
해골이 돼서라도 놓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반대로 평안 가운데서도 일하셔요. 하나님은 부유함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반대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일하셔요. 하나님은 아픔과 역경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반대로 희락과 기쁨 가운데서도 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죠.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힘드시죠?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날 들어가는 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